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날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 계속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다음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전에 이미 두 번의 다음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오늘 다음 날이 두 번 등장하기 때문에 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총 4일이 지나가는 듯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2장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 사흘째 이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1장에서 2장까지 가나 혼인잔치까지가 일주일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을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처럼 1장을 시작했다면, 마지막 2장에서 사흘째가 되었을 때 이것이 안식 그리고 잔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음 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마치 그 창조의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가를 추적해 가는 그런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보고서 말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집중하게 만들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오로지 포커스를 예수님께만 맞추려고 합니다. 자기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증언자의 역할입니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제 어떤 힘, 권력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힘과 어떤 세력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게 옳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증언의 목적 그리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 역할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러자 이 두 사람이 라삐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찾는지와 어디에 묻고 있는지가 같이 연결되어서 그 묻고 계시는 곳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찾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그 알을 누리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녁 가운데에서 저녁 시간이죠. 4시부터 시작하는 함께 지내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들이 알게 됩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공식적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공식적인 저녁 방문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발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고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증인이 되죠. 이 증인이 되는 과정을, 이 보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하루면 충분하게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지 하루 만에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보아라라고 하는 그 말에 인정된 증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서 말씀하세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보시고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알매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몰라서 계속 찾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몰라서 잘못된 반응을 하기도 하고 몰라서 하는 어떤 일들이 많아요. 지금 세례 요한도 내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한이 없는 알을 가지고 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너를 게바, 베드로, 바위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시몬, 베드로가 과연 이 바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바위라고 하는 이 물성을 생각을 해보면 변함이 없는 것이 특징일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 참된 알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는 진짜 변하지 않는 반석이 돼요. 그래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드시죠. 이것이 마치 예언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장에서 베드로의 이 게바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21장에 갔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베드로가 이 반석처럼 단단해져서 이 교회를 이끌게 되는 그런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또다시 다음 날이 됐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어요.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이전에는 제자 두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실 때에 빌립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는 찾아와서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직접 찾아가셔서 믿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모두 다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모양은 상당히 다르다.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빌립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반응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에 즉각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립이 이제 즉각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그 사람,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인물, 우리가 이미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 그러면 이 예언자들에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겼어요.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록된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빌립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유사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되리라고 하는 어떤 이 예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의 어떤 강력함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한 것이에요. 직접 경험한 것으로 그 알므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빛이 비로소 어두움, 의심을 뚫고 참된 생명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세요.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삶에 어떤 이 제한이 없으세요. 나다나엘은 자기의 지식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이신 예수님만 알고 있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이 나다나엘은 어둠과 무지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구조죠.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도 증언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 것을 말해야 돼요. 이게 이 구조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이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말하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이미 알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고백되어지는 이 순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사실 이것은 이 이전에 있는 사건을 그 장소에 있지 않아도 과거의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런 엄청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언제부터 존재하시느냐?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것은 작은 일일 뿐인 거예요. 더 큰 일을 주님께서 보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명시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들지만 야곱이 경험한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국을 향해서 내려진 계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겠지만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이 열리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등장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부활 사건에서도 볼 수 있죠. 빈 무덤 가운데 천사들이 내려왔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취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새 이스라엘에 포함된 자녀들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고백함으로 그 증인이 됨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모두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가운데에서 목격자들은 증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증언자의 역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면, 그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언자의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증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택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증언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신 은혜에 합당하게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